네, 4월 24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또 이렇게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 또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함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예, 교동문 26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6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게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던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나온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한 위로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각자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낡아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를 흔들려는 수많은 도전들을 마주합니다. 그와 같은 도전과 유혹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희 각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은 저마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을 할지라도 이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만 저희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이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온전한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저희의 예배하는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첫 부분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장 첫머리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산으로 가셨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밤이 되었을 때 먼저 출발한 제자들 이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 풍랑이 일고 있었다 그래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찾아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밤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이제 뭐 알게 된, 하여튼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들도 배를 잡아 타고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참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었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날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돌아갔다가 쉬고 다음날 또 일찌감치 나와서 예수님을 찾았으니 말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찾지 못하니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남북으로 21km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한 12km 정도가 되는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마음이 없다면 뭐 이렇게 쉽게 건너가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러한 호수였던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열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을 보시고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바다를 건너 열심히 올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 열심히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어제 먹었던 떡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배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서민들은요,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 등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지를 잃어버리고 소작농으로 전락을 했고요. 또 고향을 아예 등지고 떠나는 유랑인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들로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먹여버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은 그렇게 그것을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지금 당장 부딪혀서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만 계시다면은 내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뭐 오병이의 기적처럼 막 먹여 주시면 되니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 오병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먹여 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하는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요.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주목해 보게 된다면은 그건 표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게 한다면은 이 사건은 표적이 됩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다른 것을 드러내는 그걸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표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극장에 가면은요,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불이 다 꺼집니다. 근데 불이 다 꺼지고 나면은 희미한 불빛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녹색 불빛이 남아 있죠. 대부분 벽의 아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비상구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화살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상구, 비상시에 나가는 문이라는 의미인데요. 누구든 그 불빛을 보고요. 거기는 비상구라는 말을 읽고 그 비상구가 있는 그곳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혹시 비상구가 있는 곳에 가서 문을 연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비상구라고 쓰여진 옆이나 아래에 화살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화살표 방향으로 갈 때 문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요게 바로 사인이에요. 그 자체가 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적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본 것은 표적인데 표적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걸 통해서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 다른 것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오병이 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 자체에 확 쏠려버린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표적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표적이라는 걸 안다면은 배가 부르다거나 그것이 놀라울 만한 사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그 사건 자체는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겨우 한 끼 한 끼, 그 끼니를 해결해 주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주지 못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보라고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눈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한 끼 끼니와 영원한 생명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이거를 너에게 주려고 왔다 하는 그거는 보지 않고요. 그저 하루 한 끼,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그 음식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는 열심을 보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사실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과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또는 교회에 와서 친구를 사귄다거나 또 연애의 대상을 찾는다거나 사업에 도움을 얻고 또 외국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교회 와서 매주일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요.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그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배워나간다고 하는 건 그 적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매주일마다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주일 읽고 있는 성경,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매주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관심도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교회를 친구 만나기 위해서,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알아간다면은 우리의 관심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조금씩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매주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까 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는 문제가 오늘 이 땅의 성도들에게서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나오느라 모두가 수고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구별하고 또 여건을 만들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오셨을까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까? 뭐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자, 예전에는 뭐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또는 뭐 사업을 위해서 내 외로움을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정말 친구들 만나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가서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좀 기쁨이 있지.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많이 있다면은 잘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도무지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것이 표적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께 빵 조각 좀 얻어 먹으려고 나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요. 아,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눈앞에 일어난 기적들에만 연연해하고 거기에 마음 쏟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모쪼록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을 더욱더 키워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는 표적과 실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양식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 이 상에서 썩어져갈 양식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들에게 정말 표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 표적이 갖는 의미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배불렀던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이야기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한들 그들이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참 많이 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계속 기적의 연속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요. 만나가 내려요. 메추기가 날아와 그들이 머문 곳에 지면을 덮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물론 거기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기적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예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들이 공급할 때, 너희들이 공궁에 처했을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기적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기야 알죠. 구름으로 임하시고 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질 못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나안이 어떠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들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 자체에 연연해하고 그때 놀라고 감격하고 거기까지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우리들이죠. 여기에서 보여졌던 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 새로운 표적,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모습만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만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지 않으셔서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 만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사인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라고만 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것을 표적인 줄 모르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표적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이들이 어떤 극적인 것을 기대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팍팍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믿고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내가 보고자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인 줄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수많은 집이 물에 잠겼고 사람들 구조하기 위해 헬기나 보트들이 정신없이 다니며 사람들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위태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언제 이 나무도 물에 잠겨버릴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를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탁 마치고 나니까 보트가 한 대가 착 다가오는 거예요. 얼른 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 구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죠. 근데 또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막 온 거예요. 빨리 여기 올라오라고. 이거 지나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당신을 구조할 게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급하게 빨리 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또 그 믿음 가지고 또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더 급한 사람 구해 주십시오 이러고는 또 양보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물이 불어나고 이 사람은 홍수에 휩쓸려 늘어난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죽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막 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다 거부하지 않았니?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뭔가 기적적인 방법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평범해 보이는 다른 사람도 다 구하고 다니는 보트나 헬리콥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자신의 허리를 탁 붙들고 그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는, 이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요, 극적인 것들을 기대해요. 기적적인 표적들을 구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다고 하는, 우리 주에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또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상이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편안하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났을 때 그 하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그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랑 오늘 함께 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곳입니까? 문 밖만 나서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변함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냥 늘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잔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요, 뭔가 그들이 기대하는 놀라운 일들을 또 한번 경험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그런 걸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뭔가 좀 특별한 일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일도 뭐 좀 특별하게 확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잔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성도,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삶을 이끌어가며 행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니 자기가 납득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 이 세상을 헤매고 다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계획을 저희들 가운데 이미 이루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이어져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저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히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으로 미리 준비하는 이 예배는요, 오늘까지만 준비가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실시간 예배로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일 오후 4시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받던 상황들이 다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거리를 어느 정도 지키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셨던 분들께서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그 예배당 나가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쪽에 마음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폐회 찬양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평안한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으로 뵙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교회